사랑하는 일령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4월에 대학교에 부임을 해서 11개월 차에 접어드는 박시 목사입니다. 대학교에는 자체 예배당 건물이 없는데 이렇게 일령도교회 예배당에 오니까 부럽습니다. 조금은 부럽습니다만은 교회 주차장은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희 대학교에는 주차장이 운동장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에 전혀 주차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일령도교회 성도님들 중에 주차 문제로 예배 참석이 힘드신 분 계시면은 대학교로 좀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사 헌신 예배 설교 초청을 받아서 신앙 교육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5년 전에 2018년도에 일령도교회 청년회 일일 수련회 강사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3타임 강의를 하면서 주제가 일과 소명에 대한 강의였는데,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도 제 소명이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1차적으로는 목회가 제 소명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저는 세례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석사 논문을 쓰면서 고대 교회의 세례교육 과정을 좀 연구하면서 그때 진행된 이 초신자 교류 교육을 살피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고대 교회의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은 마치 제자 훈련을 하는 것 같은 상당히 긴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지만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정도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해야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신자가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거스틴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세례 교육을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세례 교육 시작하신 분이 이제 다음 주일에 제가 와서 처음으로 석인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저도 많이 기대되고 또 그분도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대교회 세례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서 아주 유익한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왔는데요, 교회 교육 현장에서 새 가족을 가르치는 교리 교사에게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교부 어거스틴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저는 어거스틴이 편한데, 이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듯이 고백록을 지었고 또 삼위일체론을 짓기도 하고 위대한 신학자이고 또 철학자이고 사상가인데, 이분이 교리교사 경험이 많은 목회자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데오크라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교리교사 일이 너무나 어렵고 또 난관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썼는데, 어거스틴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준 저술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은 잘 보이십니까? 예,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요, 영문 번역으로는 3가지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초신자 교리교육 또는 새신자 기초교육,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리교사와 새가족의 만남을 가르치는 현장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굳이 그 상황만이 아니라 교회 교육 모든 부분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만나는 현장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일반 성도들이 새신자들을 전도하는 과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세례교육을 담당해 오던 저에게도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 책입니다. 예를 들면은 세례교육을 받고자 들어올 때에, 신청할 때에 의도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 청년들이 결혼할 때에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이 신앙을 요구하니까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고자 신청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 경험으로는 5명을 교육하면은 4명 정도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순종적인 모습으로 교육은 받는데 세례받고 나면 예전에 그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어거스틴의 스승이 암보로시우스라고 있는데요, 화면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조언을 줬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많은 이들이 아내와 결혼할 목적으로 잠시 동안 신앙이 있는 것처럼 숨기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했지만은 속으로는 부인하더라.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긴 하지만은 마음의 무릎은 구부리지 않는 자들이었다. 암보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의 스승이고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준 사람인데, 이런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고 글로 적었습니다. 고대 교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육을 시켜주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 세례가 참으로 귀한 일인데 함부로 가르치고 원한다고 해서 줘도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어거스틴의 글을 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이 거짓말을 우리가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가 지금은 의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 의지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그를 대해야 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입장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다 하더라도 굳이 그 의도를 잘못됐다고 캐물을 필요가 없이 최대한 존중해주고 교육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암보로시우스의 그래서 그 고충을 겪은 경험담을 한편으로 위로를 삼으면서 또 어거스틴의 조언을 따라서 교육을 시작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하는 입장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수하지 못한 경우에 교회에 나온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고대교회 당시에서는 그 신앙을 가진 사업자가, 주인이 또 종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또 뭐 간식을 먹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과 의지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런 방식으로 제 경험이 아니라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 어거스틴의 내용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참고해 보시면은, 교육 현장에서 고려해야 될 측면이 제가 생각해 보기에 한 4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르침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있고, 또 그 사이에 오가는 가르침의 내용과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이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그 과목들을 보니까 이 중에서 이 교사에 대한, 자질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없는 걸 제가 봤습니다. 대신에 뭐 상담 심리나 아동 발달들, 교육생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또 뭐 교육 과정, 교육 평가, 이런 그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과목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아마도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이 교리교육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요리문답을 소개하고 또 가르치는 교회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습니다. 여기 언급된 이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는 구체적으로 교리교육을 받는 자, 교리교육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가르치라는 말이 카테케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캐테키즘이라고 하는 요리문답이 나왔습니다. 이 요리문답으로 교회 교육을 또 활성화하고 교회의 활로를 모색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요,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시중에도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은 이 교리 내용이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교리 교육을 바라보는 오늘 어거스틴의 이 글은 그 관점이 아주 놀라운 대목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거스틴은 이 교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사와 교리 교육생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에서는 1차적인 교육의 목표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 성적을, 지적 능력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교회 교육에서는 이 지식 전달이 목표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누리도록 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는 데 이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교육 내용의 전달 주된 핵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또 전달 방법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원리를 쫓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된 원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교육의 목적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참고해 보시면은 이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교육생을 대해야 되는가 하는 대목을 한 부분 제가 번역해서 발췌했습니다. 초신자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친밀하게 대하고 또 아이들과 가까워지면은 참 좋은 것이지만은, 정이 든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은 또 아이들이 따르면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은 그것 자체를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그 상대방이, 교육생이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르침 받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는 데에 가르치는 자의, 교사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육은, 교회 교육은 내 사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성도를 만드는 것이 목회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이 목회의 목표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지 네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그 선생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해 가르치고 진급시켜보면 압니다. 진급했는데 지난번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빠지거나 안 나오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르치고 또 학년을 진급시키고 올려보내면 또 거기서 또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이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거스틴의 이 교육에 대한 조언은 교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교사가 가르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 귀 속에 들어왔는데 어거스틴은 기쁨을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의 고백록을 보면은 그의 인생은 기쁨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에도 기쁨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일령도교회 교사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이 교사가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이들에게도 불행이고 자신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간파한 어거스틴이 이 교육 과정에서 교사가 낙심하기 쉬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상황들을 6가지로 제시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르침의 과정에서 교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을 추스려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또 낙심한 심정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임의대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6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 보시면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차질이 생길 때,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 현장에서, 교회 교육 현장에서 현장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 밖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는 초신자에게 주의를 주어야 하는데 이름만 신자인 사람들을 본받지 않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이름만 신자인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신자로서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뽑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라지들이 있어서 새신자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배워도 그들이 접하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인할 것이 아니라 새신자나 또 전도하는 사람이나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세례교육을 계속 해봤지만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 갖지만,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교회도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나서 그 다음에 교인들과 친해지시라고, 교인들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은 간혹 실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게 예방책이 되어서 잘 견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지만 또 친구들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또 배려하고 하는 것이 교회 현장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듣는 이의 이해가 느릴 때, 이 내용은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 볼 때 가르치기 매우 힘든 아이가 있습니다. 고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문맹자들도 많이 있고 또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쉽게 전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교사에게 낙심이 생기는 겁니다. 또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지능이 좀 미치지 못한 아이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교사가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제시하는 것이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고차원적 방식으로부터 내려와라.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사람같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기 힘든 아이들, 교사가 힘이 든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 그 원리를 너희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원리를, 낮아지심의 원리를 너희도 본받아서 아이들을 대하라는 것이지요. 마치 병아리가 닭이 병아리를 품는 심정으로, 어머니가 어린아이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이기 전에 자기 입으로 씹어서 넣어주듯이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 학생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칼빈 선생님이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거스틴이 이미 그 전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품으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원리를 본받아서 그들을 대하는 그 마음 자세가 따라오지 못한 아이들을 대할 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듣는 이가 반응이 없을 때, 이제 이런 내용을 소제목을 달게 된 것은 당시에 가르치는 경우에는 청중들이 호응이 굉장히 고대 사람들은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자기 마음이 와닿으면 박수를 치고 이렇게 활호성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교사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뭐 박수는 안 치더라도 아이들이 뭐 귀를 닫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교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왜 못 알아듣느냐 다가치기보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기보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교회 교육은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지식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의 기도 생활 돌아보시고, 또 전도할 때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면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분명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번째 소제목을 보겠습니다. 듣는 이가 피곤해할 때에. 듣는 이가 피곤해할 때에.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흥미롭게 듣던 사람들이 듣는 일에 점점 피곤해지거나 서 있는 것을 피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듣는 이가 앉아 있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경우엔 여건이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앉아서 듣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고 저는 서서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 있고 듣는 사람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수님 그 산상수훈도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앉아 계시고 제 아들이 주변에 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가르치는 자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서 있는 교육생들은 한참 가르치면 또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자 배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굽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동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있어서 말씀을 들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겁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이 교회 교육 환경에서도 아이들 입장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또 개선하는 그런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대학교에는 따로 유초동무실이 없어서 학교 강의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되면 이제 의자를 밀고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까 늘 고민 중인데요. 또 최근에 이제 강의실이 리모델링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 구조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면 좋겠지요. 제가 그저께 삼령도교회 최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에 잠옷실이 없었는데 오셔가지고 잠옷실을 개선을 해가지고 교회 떠나시려던 분이 다시 남아있는 그런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을만 하십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목을 보실까요? 비판이나 거절이 두려워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군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으며 순종하기에 어려운 요구를 듣고 떠나갔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는데 자기가 잘 준비한 내용들을 아이들이 또 상대방이 비판적 시각으로 또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이 자기의 마음에 찔려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르치고 절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귀를 닫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가르쳐야 되겠지만 기도했는데도 그런 반응을 보일 때에 우리가 아이들이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 진지한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비판이나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지적할 땐 지적을 하고 또 어려운 말씀이라도 구원의 도리를 가르칠 때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찌를 때에 반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외면을 당했는데 우리라고 해서 외면 안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전할 것은 전하고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교육이 지루해질 때에, 앞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시나 시골에 있는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우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경험했는데 너무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식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또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가르치는 것이 감격이 좀 부족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어스틴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영도에 좋은 환경, 멋진 경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교에 와서 너무 좋은 전망이 있어가지고 많이 힐링을 받고 있는데 또 매일 보면 이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복음도 그와 같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기뻐서 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교사들이 매주 의무적으로 또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것을 보아왔기에 아무런 감동 없이 지나치는데 익숙해진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바이지요. 우리는 그들에게 멋진 곳들을 보여줌으로써 처음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얻는 즐거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즐거움도 재현되기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영도에 손님을 오신 분들에게 태종대부터 해가지고 경치를 쫙 구경시키면서 설명하면은 야,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구나 감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눈을 보면은 반짝반짝거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어디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새신자를 가르칠 때 어디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 복음의 기쁨을 듣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눈빛을 통해서 아, 맞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그 기쁨을 재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시는 일령도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교리교육에 대한 새신자 기초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일부만 지금 오늘 몇 가지 가져왔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문장을 제가 한번 정리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향유해야 한다. 예. 오늘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 교인들이 가르치는 목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아주 좀 편협하고 치우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했을 때에 이 모든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이 구절에도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가 같습니다. 모든 이에게 행할 착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에게 좋은 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향유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교리 교육에 있어서,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함께 그리스도를 공유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글에서 기쁨을 자주 얘기하면서 이것을 향유한다는 표현으로 강조를 합니다. 향유하는 것과 이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정리한 글에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는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향유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했지요.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려오겠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행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향유하는 것은 그 자체를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이용해야 할 것을 향유하려고 한다면은 우리의 갈 길이 막히고 때로는 삐뚤어진다. 여러분, 가르치는 교회 교육 현장에서 그 교육을 우리가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내 사람 만들기 위한,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인간적인 보람을 느끼기 위한 이용을 하면 되지 아니하고, 목표가 삼위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향유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고향길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저 고향에 내 가서 살고 싶다 하고 떠나온 먼 고향을 가는 과정에 있는데, 중간에 갈 때 이제 배를 타거나 기차를 타지 않겠습니까? 저 고향은 내가 최종적으로 향유해야 될 목적지라면은 중간에 이용하는 기차나 배를 타는 것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용하는, 도중에 가게 되는, 사용하는 기차나 말을 타는 것을 그 자체를 즐거워해서 거기에 기쁨을 다 누리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향유해야 되는 목적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나그네가 호화로운 배에 매료가 되어서 고향 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이용해야 될 대상을 향유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 교육 현장도 그 자체로도 즐거움이 있고 보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나 이 가르침을 받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거기에서 기쁨을 맛보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가르침 받는 자들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것을 그들이 최고의 기쁨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교사로 참여한 우리도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일에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령도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고 또 새신자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이 가르침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잘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의 현장을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복음을 깨닫는,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시고, 또 교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요리문답의 1문의 질문과 답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 삼위 하나님을 향유하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